창립 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하다 본문이 채택이 되었는데, 본문의 주제는 이제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초대교회 베드로가 교회가 정말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생전에. 그래서 특별히 그런 가운데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서 핍박을 이겨내야겠고,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더 강한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더 강한 성도가 되어서 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약하면 참 재미가 없고, 건강도 그렇죠. 건강해야 즐겁고 재미있는데 약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힘이 약하면 고종 때처럼 열강에 이렇게 먹이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약해야만 했는가?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자녀들에게 잘 그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6.25죠. 칼빈 소총밖에 소총밖에 없는 남쪽의 소련의 그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제일 발전된 탱크를 그것을 받아서 남쪽을 공격하여 6.25를 일으킨, 힘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역사마다 약한 나라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강해야 된다, 나라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어느 때보다 앞으로는 더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강함의 필요성과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가를 잘 얘기해야겠죠. 교회가 강해지려면 지도자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것은 다 강해져야겠지만 결국은 리더들이 강해져야 교회가 이제 강해진다는 얘기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물론 대통령도 잘해야겠지만 밑에 장관들도 잘해야겠죠.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해당 부서 장관은 아무런 미안함도 표현한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이번엔 또 전세 대란을 일으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도 저 같으면 사의를 했겠습니다만은 자리를 지키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쓰면 한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며 약해지는 거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해진 분들도 많지만 교회도 상당히 공격을 받고 약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나 또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보다 교포교회, 미국 교회는 더 많은 이제 예배를 모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금년 2020년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를 듣기 힘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찬송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금년에 거의 못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참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지속됐고 6.25 때도 예배는 지속됐는데
이 코로나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꼼짝 못하고 교회가 한없이 약해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안 모이는 데 익숙해지고, 사람이 참 본능이 우리가 게으르죠. 어떻게 보면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익숙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서 방영하는 그런 주일날 프로그램을 안 보는 거죠. 보기는 하는데 쓱 들어갔다 30초 만에 나와버리는. 금년 한 해 이 코로나 마귀는 제일 신나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 성도들도 약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더 약해지고, 믿음의 기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약해지는 것과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모이는 게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이 기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을 뚱이 끊어지게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약해져 가는 한 해를 지내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강해지긴 해야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현대인이 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이라도 켜야 되고, 인터넷이라도 켜야 되고, TV라도 켜야 되는, 혼자 있으며 사색을 할 줄 모르고, 혼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줄 모르는 이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대 혼자 있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스마트폰과 같이 있어야죠. 스마트폰에 저는 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예배드리는 거죠. 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익숙치 않고, 그러니까 성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혼자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있어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모습이 더 되는 것입니다. 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라도 혼자 있을 줄 알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훈련을 안 하면,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져도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어떤 좋은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그런 핍박의 시대에 약해지는 교회, 장로들도 약해졌겠죠. 근데 본문의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 장로라는 말에는 현대 사회의 목회자도 들어가고, 교회의 중책을 맡은 물론 이제 지금의 장로님들의 역할 하시는 분들이 주이겠죠. 왜냐하면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이라 그랬거든요. 교회마다 복수의 여러 사람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안에는 가르침을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중심이었죠. 저는 권사님들도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자는 장로 권사님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들이 강해져야 또 성도들도 따라오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장로들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의 첫 번째를 생각할 것은 1절인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부분입니다. 함께 장로됐다. 이 함께라는 말은 원어로 가서 볼 때 펠로우라는 건 동료거든요. 상당히 친구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겸손한 것은 성경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자신은 사도가 아닌 장로로서 교회 여러 교회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중심이 되는 나도 그런 장로 중에 하나다. 내가 무슨 뭐 교황의 아버지가 되긴 그런 건 아니죠. 베드로는 그냥 내가 아무리 곧 1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럼 모든 걸 함께 했고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다 현장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사실 끝까지 법정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그것도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풍파 속에 초대교회 리더는 물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핵심은 사도행전 1장에서 바울이 나타나기까지 거기에 리더는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조그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하기를 너나 나나 다 같은 장로라는 거죠. 뭐 어떤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에 높낮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서열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장로라는 것, 이것은 뭐 세상적인 타이틀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교회의 리더직인 장로로서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겸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 장로라는 직분의 위대함, 고귀함, 참 존엄성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 있다면 저는 물론 목사니까 그러겠지만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같은 반열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직책 타이틀하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귀한 타이틀이죠.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는 목적은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내 직분을 귀히 여기듯 당신들도 그 받은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내가 맡아 있는 소임을 귀히 여길 때 남들도 귀히 여기지만 힘이 나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죠. 내가 나를 없이 여기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사실 뭐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강한 핍박의 공격 앞에 있는 교회가 강해지려면 그 장로들이 리더들이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교회의 양떼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쌓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베드로와 동격이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학자들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너무 겸손이고 그렇게 한평생을 최고 자리에서 이끌어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일하는 장로님들과 같이 너와 나는 친구고 동료고 동격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생각보다 이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교회가 강해지려면 일하는 태도인데요. 장로들이 권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한다. 이 자원함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있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교회가 강해지려면 일꾼이 일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데, 가장 리더라는 일꾼이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가. 청소를 하든 뭐 밥을 짓든 아이를 가르치든 뭐 성가대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의 차이는, 교회 일은 뭐 복잡한 것도 없죠. 간단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차이는, 교회에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본질에 있어서 기쁨이 빠지면 그 일이 교회 일이 아닌 거죠. 무엇을 하든, 이것을 안내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게 기쁨으로 하라는, 그게 아마 우리에게도 좀 부족하고, 베드로가 볼 때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의 양으로 보진 않죠. 하나님은 일의 질인데, 일의 질은 어떤 마음이냐, 자원하는, 자발적인, 막 하고 싶어하는, 막 그 욕구가 막 분출되고 넘쳐나는, 여기 그 자원한다는 것은 뭐 여기 기쁨도 있고 그런 뭐 아주 그냥 기다리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올 때도 그 일꾼들은 막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가서 안내를 잘 정말 친절하게 반갑게 상냥하게 안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봉사를 하게 했으니 막 토요일 날에도 주일날을 기다리며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찬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막 이런 것에 대한 설레고 흥분되고 기쁨이 있는, 이게 이제 리더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핍박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회가 뭐 그런 마음들로, 지도자들로부터 예배 한 번 드릴 때에도 막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부득이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뭐 누가 때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남자들 군대 생활하는 비유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집에 가라면 다 좋아하겠죠. 군대에서 일할 때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같고, 다 그냥 할 수 없이 3년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뭐 다들 이제 자녀들이 많을 때이니까 그 독자들은 군대를 안 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독자니까 다른데.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독자가 돼갖고 집에 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그 대부분 우리의 사회생활은,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주일날 밤이 뭐 즐겁겠습니까? 저는 학창생활 때도, 고등학교 때도 주일날 밤이 제일 싫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려면 강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강한 성도는 누가 강한 성도냐? 기쁨으로,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기쁨으로 할 줄 아는 그런 강한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2절은, 이것은 뭐 꼭 교회 장로들, 권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에는 이제 인위적인 기쁨은 많이 있는데, 만들어내서 기쁨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예배를 또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서 기쁨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 귀한 삶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기쁨이 있을 때 성도들과 전화를 하든 화상으로 구역 모임을 하든 다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자원하라. 절대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도 해당하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야지. 또 그 응급결에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냥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아 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의 핵심이 2절에 들어 있어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게 없으면 그는 직분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될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없죠. 하나님이 받기를 싫어하실 테니까요. 어떤 분이, 성도님이 이제 중병으로 병원에 있다가 그만 세상을 잠깐 떠났다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옆에서 볼 땐 그런데 그때 천국을 갔다 오게 됐어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갔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 거야. 당신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그런 일들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고 천사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큰 헌신할 때였을까, 뭐 이런저런, 뭘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칭찬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볼 거니까 우리 좋은 거 많이 찍어놓고 가야 되죠. 근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주일날이나 교회 갔을 때 힘없는 성도,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모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쫙 팔을 붙잡고 힘내시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기억도 안 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저런 모습 앞에 얼마나 기뻐하셨나 모른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도 그냥 안아주고, 한 주일 동안 수고했다고, 또 집에 기도 제목은 없냐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맞이하고 교제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었다고. 너무 깜짝 놀라고, 자기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그걸 다 찍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마 그걸 자꾸 재방송을 하시는지 모르죠. 이렇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게 뭔가요? 특히 중직자들은 더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주일날이면 딱 와서 뭐 어떤 행정적인 일만 딱 하고 아무도 교제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 딱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죠. 딱 성가대 열심히 잘 찬양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뭔가 나눔이 없이, 정말 성도들을 딱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없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일은 뭐냐? 주중이죠. 주중에 그 교회도 연약한 성도들 많은데,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집사님 지금 아플 텐데 어떻게 잘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게 간단한 기도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중직자, 교회 장로, 교회 권사의 일이라는 거는 교회 나와서 뭐 청소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걸 뛰어넘어 사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들은 그렇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주중에 계서 한번 잘 지내시나 연락도 한번 해보고. 교회 일꾼들이 그런 게 없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 교회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앞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씩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우선 지금 한국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안 가요. 그건 뭐 교회와 다 똑같은 맥락인 거죠. 이런 이 부득이함이 아닌 차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중회가 중요하거든요. 주중에 그런 그 힘든 성도들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더 힘을 주시라고 뭐 보이진 않지만 기도도 하고, 그게 일꾼이고,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밤새 주여 주여 부르짖는 철야 기도를 해갖고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런 간단한 마음의 그런 기도, 그런 사랑의 마음에 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꾼이 되십시다. 아멘. 교회는 무슨 뭐 거창한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시대에 교회도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냐? 뭐 교회마다 지금 뭐 돈을 들여갖고 방송 장비, 인터넷 또 영상 장비 뭐 그거 구입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뭐 몇억 원짜리 장비 갖다 놓고 뭐 방송한다 한다. 그 설교에 뭐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강한 미랄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중직자의 마음을 갖고 그냥 내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학생들 주중에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본 건 나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성도에게 많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나는 한 게 없어요. 그 간단한 그런 마음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풍성한 우리 미랄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부터 확실히 합시다. 그게 강한 교회. 물론 아멘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치다라는 단어예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 이 교회가 뭐 양치는 것인가?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 양육을 양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하고 양은 너무 똑같아요. 양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해요. 인간도 그렇죠. 자기 아무리 공부 잘해도 자기 관리 잘 못하고. 2번, 매우 작은 것도 신경 쓰고 잘 챙겨줘야 돼요. 양은 챙겨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사람도 그렇죠. 갓난아기 때는 더 그렇고, 나이가 크면 또 이상한 거 먹고, 작은 거 잘 챙겼죠. 3번은 방향 감각이 무뎌서 길을 잃으면 집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개 이제 집 찾아오는데 인간하고 똑같아요. 한번 방황하면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아요. 4번은 혼자서는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과 물을 찾지 못해요. 꼭 목자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가 잘 이끌고 가야지 그 건강해져 웰빙을 먹지, 아니면 해로운 거 먹는, 또 그런 해로운 뭐 이런 영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 포르노니 막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 양은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데 써요. 우리도 그렇죠. 뭐 먹는 데 쓰는, 진짜 먹는 거와 그냥 욕심을 먹고 돈을 먹고 그냥 그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몸에 이게 해로운지 이로운지 분별을 못해요. 되게 동물들이라도 해로운 거 알죠. 그러니까 독버섯 안 먹고 다 산속에 짐승들이 살지, 그 독버섯 모르고 먹으면 뭐 다 줄게요. 6번, 그 다음에는 뿌리채 먹다가 흙도 먹고 병 걸리고, 또 하나는 양의 더러운
존재인데, 왜냐하면 스스로 털갈이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털갈이를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가 화면에 왔는데 이 양이 소만 해요. 왜냐하면 털을 안 깎아줬더니 털의 두께가 막 2m, 3m. 그러니까 양은 털을 꼭 깎아줘야지. 그 털이 많아진다는 거는 거기 별의별 병균, 세균이 다 있다. 그러다 죽는 거죠. 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스스로 깎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게 병인데도 그걸 끼고 욕심과 탐심과 음욕과 뭐 이런 걸 그냥 끼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해주면 뜨거운 물도 찬물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물도 못 먹는 양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해줘야 하죠. 약탈자가 오면 이리저리 날뛰다가 이제 쓰러져 죽기도 하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장로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실 이 친다는 단어와 여기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는 것, 어떤 교단의 감독이라는 말 쓰죠. 또 이 장로라는 말에는 그 초대교회 감독, 또 우리 목회자도 들어가고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양을 치대는 이 목사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장로들이 돼야만 교회가 세워져 간다. 세 번째는 3절 마지막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본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주중의 삶이 아무도 안 보는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 그런 게 본이 되라는 거죠. 뭐 주일날 종교 활동의 본이 되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이고, 주중의 삶 속에 정말 장로들이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호흡을 하고 이런 것이 본이 돼야만 성도들도 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루관을 받으리라. 동기죠. 멸루관. 모든 운동선수들이 우승의 상금과 금메달과 그런 동기부여가 그들로 열심히 하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참 그 기독교가 신비하고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참 천국이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제멋대로 살고 다 뭐 권세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참 공의 중에 공이고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이 어렵지만 영광의 멸루관을 기다리고 있다. 동기부여 속에 이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라는 거죠.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5장 1절, 나의 영적인 위대한 정체성을 알아 장로들이 힘있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교회가 강해지고, 세 번째는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을 친다.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치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본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멸루관이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우리 창립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본문에 입각하여 믿음 생활을 새 출발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또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영부영하다 시간만 가고 교회도 예배도 못 가고 뭐하고 이러다가 퇴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겠다 하는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이 되어지는 우리 미랄교회 창립 24주년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장로들에게 나타나야 될 축복, 우리 미랄교회 장로님들, 미랄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져서 코로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